집중하셔서 같이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세 가지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해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즉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현재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거든요. 대표 기도하시거나 또 우리 스스로 기도할 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성경적인 이 말씀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죽어있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성경은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이렇게 사니까 모든 게 당연하다,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처음 교회 등록을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잖아요. 데리고 와서 앉아서 보면은 앞에는 부담스러워하니까 저 뒤에서 한 세 번째 정도의 새가족 명패를 붙여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을 거기에 앉게 해서 이렇게 시선을 좀 가깝게 하지 않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요, 오셔가지고 계속 우는 분이 있어요. 옆에 모시고 온 분이 그냥 수건 드리고 휴지 드리면서 그냥 울어요. 제가 내내 울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팍 죽어요. 막 머리가 아파서 막 자꾸 머리를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두 종류를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밖에 나 인사하면서 막 우신 분, 오늘 설교 시간에 뭐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릴 적에는요 교회 나갔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에 와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건강할 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너무 자신이 밉고 슬프고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제는 신앙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틀림없어요.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막 비비 꼬고 막 시계 이런 사람 오늘 많이 힘드셨죠. 네 목사님, 대답도 안 해. 그러고 씩 나가. 나중에 그 전도해온 분한테 물어보면 그분 오시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렇게 머리가 아프대요. 교회 들어왔는데 막 눌리고 머리 아프고 막 죽겠더래요. 그러더니 나가니까 멀쩡해졌대요. 그분이 그러는데. 그분은 딱 2번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면 3번 억지로 끌려 나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자녀 삼지 않았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진노의 자녀로 끌고 들어갔어요. 누가? 악한 영들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교합니다. 죄중에 끌고 들어갑니다. 누구를 죄중에 빠뜨려 누구를 실족시킬까? 사단 마귀는 그게 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거역하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성도 안에 불화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 뭐냐? 이 사전적 의미는 그냥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구어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릇된 실수나 과실. 이거 사전적 의미는 이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허물은요, 이 원어 보니까 팔라피토라는데 고의성이 없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고의성 없이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정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탐심, 거짓, 미움, 교만한 그런 생각들, 이것들이 내가 이것들을 들어와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막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허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 오늘 교회에,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세속화, 무서운 물결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운전하신 분들은 늘 신호등을 보면서 몇 킬로 속도를 내야 되는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오늘도 제가 산본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데요, 수백 개의 신호등을 거치면서 운전할 만하면 30km입니다. 좀 달려보려고 그러면 50km입니다. 밟아보려면 신호가 딱 끊깁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호를 위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허물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4월 18일 월요일 8시 17분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산본, 제가 사는 곳에서 나와서 일산 판교 고속도로를 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날 저희 시찰에 노회가 있었어요. 원로 목사도 노회 때 참여해서 살펴야 되니까 70km로 그 터널을 막 지나가는데 꽝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세상에, 벤츠를 받았네. 제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남의 일이라고. 그것도 크레스 비싼 벤츠를 딱 받아서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내리면서 아이고 목이야, 사고 당하면 제일 먼저 목 잡고 내립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내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 한 40몇 년 했는데 처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처음이요. 그래도 그분 점잖더라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벤츠 그래도 순발력 있게 제가 틀어가지고 뒤 트렁크 고위 두 쪽 이렇게 박았는데 그걸 가르라 그랬더니 글쎄 뒤 트렁크 쪽 하나만 갈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2,500만 원이요. 이제 놀라시네만. 그 다음부터 제가 벤츠만 보면 야 벤츠다! 브레이크. 그래서 중간에 누가 낄 때까지 거리를 두어요. 20-30m를. 그거를 계속 해봐 실수를 제가 살아남겠어요? 나중에 집 팔아 다 갚아야 돼. 물론 보험에 처리해 주겠지만 제 차만 고치는데 한 60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운전을 참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실수로 그냥 고의성이 없는데 매일 신호등에 걸리고 매일 딱지 날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실은 없어. 내가 고의성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죄는 뭐냐? 이건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관역을 마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수들 남녀 언제나 나가면 세계 1위 하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잘하는가 그랬대.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눈이 좀 작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수들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실눈을 하면 멀리 잘 보인대요. 그래서 뭐 잘 쏜다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훈련입니다, 훈련.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관역을 볼 때 중앙에 10점 거기에 넣으려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슝 하고 날아가면 중앙에 딱 꽂히면은 10점이에요, 만점. 하나님의 관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목표를, 우리 삶의 가치를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딱 화살을 겨누면서, 내 마음을 겨누면서, 야, 저기 맞추고 살면 직장에서 왕따 당해, 적당히. 나 이 세상에 못 살아, 저렇게 해서는. 뭐 적당히 저 정도면 되지. 그래가지고 슬쩍 올려가지고 관역을 벗어나게 쏘는 거. 이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에겐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로 아담의 전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말씀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내 의지의 화살을, 내 목표,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뜻에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는데, 두 번째 존재로적인 질문에서 그럼 현재는 너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히시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현재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어느 자리에 딱 앉아놓았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처럼 그 옆자리에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족으로 영생으로 살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어떤 소속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 백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앉혀져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긍휼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많게 되어 있어요.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합, 하나님의 얼굴 형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대임하고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그런 품성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빠져서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게 만드시고 피 흘리시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 동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 죄를 지면 생명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뿐이 없는 생명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러니까 대신해서 양을 잡아 소를 잡아 희생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노의 자녀들 죽음의 자리, 단절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셨으니, 이것이 곧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누구나 다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 지금 되어 있다.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이 끝나고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서울에 있어. 경기도에 있어. 아니에요.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은혜에 의하여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도할 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깨닫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지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뀌어집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용서가 넘쳐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은혜, 늘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난 16년 10월 달에 이 가슴을, 여기를 개흉하고 한 28cm, 30cm 가까이 가르고 심장을 열어서 심장 대동맥 판막을 교체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판막 교체한 분 있습니까? 저는 합금으로 된 판막을 넣어서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득득득 귀기음이 들립니다. 이 심장 판막 수술하기 전에 저는 졸리면 자고,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그냥 쉬고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루는 제가 집에 왔는데 막 숨이 답답해서 여보 나 숨이 답답하다 왜 이러지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청심환을 뻥 하고 따서 이거 드세요. 그러고 저희 아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일글 불 것이 있어요. 뻥 따주더니 자기 그냥 식당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먹어도 되겠나.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은 심장 판막 이상이 있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로 갔어요. 검사를 다 해보더니 의사분이 이럽니다. 뭐 하신 분이에요? 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네요. 이거 급살 맞는 병입니다. 설교하다 급살 맞을지, 잠자다 급살 맞을지, 운전하다 급살 맞을지, 기도하다 급살 맞을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제가 그래서 선생님 그걸 급살 맞는다는 얘기 자꾸 하세요. 그 좀 점잖은 의료 용어 돌연사. 그렇게 얘기하지 급살 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 말이요. 그 말이요.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 아들이라고 그러대. 판막이 이상 있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아주 명의입니다. 그분. 지금도 그분이 전화만 하면 제 전화 받고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한 7, 8시간 수술했는데 중환자실에서 밤 2시에 눈을 떴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지. 정말 저는 그렇게 타는 목마름 이런 소리 들었죠. 정말 이 목마름이 뭔가를 처음 느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막 X자 막 욕을 하면서 여러분 물 달라고 전 목사니까 점잖하게 저 간호사님 네,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안 와요. 간호사님 자를 빠이고 왜 물이 안 주나요? 물 좀 주세요. 네, 10분만 기다리세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왜 물 안 주는 거야?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왔는데 간호사가 바뀌었어. 명찰을 보니까 이 마름 이름도 안 잊어버려.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지금 물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 수술한 이후 물 6시간 이후에 드셔야 되는데 정말 10분 남았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6시간 전에 물 먹다가 잠깐 폐로 들어가고 이 심장 수술 이상이 생겨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물을 못 드린 겁니다. 설명 좀 하지. 목사님 수술한 분들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가서 물 달라고 꼬집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10분 후에 물을 가져왔는데 300ml 물컵 많은 거죠. 플라스틱 컵에다가 3분의 1 넣어서 얼음 한 덩이 빨대 꽂아가지고 와서 천천히 드세요 목사님. 이야, 물맛 좋다는 말 하지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난 그렇게 물맛 마셨는데 쫙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그 순간에 제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소리.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기 직전에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여 권능의 분이시여 무소부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인성 그대로 우리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 그대로 내가 목마르다. 아무도 물을 갖다 준 사람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제자들도 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 보니까 포도주를 해용에 찍어서 입술에 대니 그걸 드시고 예수님 가셨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 순간 그 듣는 순간에 막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막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목마르셨고. 그래서 막 끊기는데 다른 사가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진통주사 한 대 더 놔드릴까요? 아니야, 예수님이 얼마나 목마랐을까. 그랬더니 그 간호사도 제 옆에 불쌍 왔더니 훌쩍훌쩍 같이 울었어. 이 얘기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잠이 금방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한국 교계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큰 대형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사진이 필름으로 쫙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실루엣으로 시커먼 그림자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이름은 보이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이 실루엣으로. 근데 어떤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름이 선명하게, 이름에 그분이 했던 그 진실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보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직장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46세 안수 받고 3개월 부목사하고, 그리고 참으로 좋은 남연교회 가서 25년 동안 목회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는 저기에 하나님 비춰볼 때 어떤 그림자로 나타날 것인가?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런 목회자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목회자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이 고민되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전 그래서 그 수술 과정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전적인 호의와 사랑과 도우심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온전해요.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죄로 확신하고 그분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뭡니까? 충만하냐 그냥 계시느냐, 그 차이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냥 성령으로 예수를 구원의 주로 고백할 정도면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도장 찍어서, 성령으로 도장 찍어놓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 불러놓고, 그리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 내 그 삶을 내가 전적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작품이라고 포이에마, 이 말씀은 명작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작품도 그냥 작품이 아닙니다. 명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 전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명작이 되는 겁니다.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0절에서 하나님 만들 때 명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신 바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돼.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일은 낙심하기 쉬워요. 왜?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주위의 친구들 중에, 집안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친구 중에서 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가까우는데 찾아온 사람이 친구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니? 나 지난주에 세례받았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섬김의 삶, 봉사의 선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섬김이 부족하면 불화가 생깁니다. 그 섬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기 세월은 기회를 말합니다. 찬스를 말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봉사와 헌신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때 임금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편과 좌편으로 갈라놓습니다. 오르면 사람에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창세로부터 너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 왼편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임금님,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진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오른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임금 앞에 변명했던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은 희생이 따르지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든지 빛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의 로마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아라. 여러분, 육신의 빛을 쥐고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어려움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랴. 바울도 탄식했어요. 로마 7장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져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 옵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자녀들 문제로, 사업으로, 직장 내에.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어려움이 물밀듯 밀려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너에게 주리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거 다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언제나 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3장 1절 이하의 말씀,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바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날마다 복되고 이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